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유럽과 근동 지역은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저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을 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세기 중반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서 신전에 나와서 시전은 주님이다,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당시인 도미시안 황제는 이전에 그 어떤 황제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는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황제냐 시저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냐 둘 중에 자기 신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반대를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그의 나이 96살의 노구의 몸에 저 악명 높은 죄수들의 유배지였던 에게해의 밤모섬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도미시안 황제가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채석장,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찾아가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등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요한의 기도하는 요한의 등 뒤에 들렸습니다. 요한은 뒤를 돌이켜 보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계시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나고 계시는 주님이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장면에 충격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 앞에 엎드러져 있는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속히 될 종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민경처럼 우리의 삶을 확대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처럼 우리의 삶을 멀리 넓게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평화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부를, 우리의 삶을 확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설교였다면 오늘의 설교는 우리의 삶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멀리를 비춰주는 망원경처럼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평화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의 명령으로 환란이 잠시 보류된 시대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환란이 잠시 멈추어진 시대를 가리켜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대 재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인, 나팔, 대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5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인, 나팔, 대접. 그런데 그 재앙에마다 7가지의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오전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종말에 되어질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그리고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서로 다른 각도에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앙이 전개되면 될수록 더 그 환난은 극에 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대재앙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 인을 떼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러자 온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로서는 그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무서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6장을 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7번째 재앙을 기다립니다.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끝납니다. 쓰나미만 몰려와도 세계는 공포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섬들이 제자리를 옮겨버렸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공포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에 인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얼마나 전율을 느꼈습니까? 중세시대에 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렸던 흑사병, 그리고 20세기에 일어났던 1차, 2차 세계대전, 이 큰 전쟁 앞에서, 재앙 앞에서 인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난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6째 인과 7번째 인이, 6째 인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재앙을 잠시 멈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서 있더라. 그 천사가 하는 말,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무엇이냐?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세워놓은 제국을, 나라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각종 나무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유유상종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몰아닥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을 하였어. 천사들에게 명해서 땅에 사람의 바람을 잠시 동안 붙잡아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7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걸 잠시 보류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큰 재앙의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저 러시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우주의 별들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조금이나마 별 하나가 제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은 세상 끝납니다. 주님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온갖 미래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출신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 세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저 부산에서 ITU라고 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바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저 이슬람 국가의 악한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세상 내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은 아직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께서 천사를 명을 하여서 땅의 사방의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모퉁이의 기둥을 잡고 있다 이거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아직은 내 기퉁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명령하신 재앙이 잠시 멈추어 있는 시대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그걸 멀리 망원경을 보고 넓고 멀리 쳐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이 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처럼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웅들의 무대, 오바마나 저 시진핑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환란의 바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가족, 모든 집안, 모든 사회, 모든 세계에 임한다고 하는 종말 시대의 대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잠시 평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고 장차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성도님,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을 끝내는 큰 전쟁, 대환란이 잠시 멈추어 있는, 잠시 보류되어 있는 평화시대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주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화시대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치기까지다. 도장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도장을 찍기까지 그 평화시대를 잠시 가지도록 해라.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시 동안 주어져 있는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신 잠시 동안에 주어져 있는 이 평화시대가 언제까지인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치기까지 세상 역사의 중심을, 방향을,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치기까지 땅 네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바람이 불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임하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그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도장을 찍기까지 내 천사에게, 환란을 주장을 하는 내 천사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을 어디에다 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라고 합니다. 여기 이마,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다 받았습니까?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저는 하나님의 도장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아이고, 서집사님 안 받아 큰일 났네. 빨리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이 말이 무엇인가? 이마는 우리의 인격의 상징입니다. 응? 이마는 우리 서집사님의 인격의 상징입니다. 도장을 받았다, 인격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을 믿는 도장입니다. 그 인격에, 우리의 인격에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믿어지는 그것이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에 구원의 복음을 심는 것, 그게 도장을 치는 겁니다. 서집사님 이제 도장 받았지요? 네. 내가 예수 믿는다, 복음이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거다.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 사람의 입에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 그것은 다른 누구라도, 다른 아무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그 포로들을 로마로 끌고 옵니다. 그 포로들은 시장에서 값을 매겨져서 팔립니다. 포로를 산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그 새로 달구어 놓은 불도장을 자기가 새로 사온 노예의 이마나 손이나 팔이나 등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건 내 재산이다. 자기의 소유권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려고 불로 달구어 놓은 도장을 노예의 팔에, 어깨에 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큰 형벌 가운데 하나가 불도장을 이마에다가 도둑이라고 찍는 거 아닙니까? 지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마에 찍어놓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격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재앙을 보류하고서라도, 잠시 환난을 멈추어라 라고 말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소유가 있다 이거지. 응? 쓰나미처럼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백성은 멸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찾아내야 된다.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놓으면 그 누구도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인격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졌고
그 인격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박해와 붉은 용인 사단이 등장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의 표 666과 바벨론의 음녀, 이런 무서움이 등장을 하는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그 신앙이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이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표식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비유가 이런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악한 자가 내 양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내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여 죽으신 주님이시다, 이 인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보증표를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 맞은 자의 효력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 맞은 자가 얻는 구원의 보증, 계명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충성의 힘, 그 효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 맞은 자의 숫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4절을 읽읍시다. 같이.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이비 기독교 단체나 이단들은 14만 4천인을 자기 종파라고, 자기 종파를 지목을 하는 것이라고 말로 합니다. 여기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인 있지요.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몰몬교가 있지요. 거리에 까만 명찰을 달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몰몬교도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저 박태선이의 추종자였던 전도관,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정말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들어봤지요? 이단. 우리 교회 앞에도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고 하는 게시물을 붙여놨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집단,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4만 4천인이 지금만 됩니까? 저 구약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만 해도 200만 명인데, 이런 주장들은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유치한 사탄의 소리입니다.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그 성경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에 대한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창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영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를 대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12사도, 그리고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타내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각각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다 합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인이라고 말로 하지만은 바로 9절에 가가지고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할까 싶어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더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그건 금방 셀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방언이라는 말은 그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그 무리,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역에서 셀 수 없는 숫자, 민족에서 셀 수 없는 숫자, 혈통관계에서 셀 수 없는 숫자, 어떤 정치 집단에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다 차기까지 천사들을 명하여서 마지막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재앙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찾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치기까지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집사님,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 해야지. 응? 들어간 겁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지 들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니 예수님이 구원 역사의, 이 세상 역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는 택한 백성을 찾아서 인을 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해지고 택자를 다 찾아내면 세상 끝난다. 택한 백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 시대가, 민주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는 것 같다가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로 변합니다. 민주진영, 자유진영, 공산진영 할 때는 국경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족주의가 되니까 온 민족이 세계에 다 섞여 있으니까 국경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FTA 체결로 인하여서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 그리고 전염병의 공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가 이렇게 약하구나. 세계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안 망할라고. 저 아프리카의 ITU 회원들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고 지금 했잖아요. 안 망할라고 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거대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쉽게 망할 수 있구나. 그것을 오늘의 세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차 세상은 옛날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다신론이고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환란의 터널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재앙과 환란이 있지만은 아직은 내 기퉁위에서 내 천사가 세계를 붙잡고 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붙들라고 하신, 거기에 바람이 불지 말라고 하신 평화시대를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그 인격에 복음을 심는 시대입니다.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시대, 바로 전도시대, 선교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잠하고 말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우리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아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말입니다. 뭐 별나게 예수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 교회 없으면 교회가 없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그들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차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다.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거지.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멸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 전도 시대에, 선교 시대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쓰임을 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